성도들 리액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강단이 가장 붉은 날입니다. 붉은색으로 강단을 장식하는 게 성령 강림절 딱 한 주일인데, 오늘 특히 강단 앞에 붉은 꽃들이 만발합니다. 어제 오후에 장식해 놓은 거 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와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글자 그대로 불타는 것 같은데, 우리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올해는 성령 강림절을 불교에서도 축하해 주는 것 같죠. 덕분에 성령 강림절 다음 날 쉬는 날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웨슬리 회심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올해는 일부러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라고 주보에 넣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월 24일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인 체험을 한 그날이기 때문에 288년 전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그날이 바로 5월 24일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꽤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계실 수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회심을 경험한, 성령 체험을 경험한 1738년 5월 24일, 그 해에는 5월 24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성령 강림절과,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한 우리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이 5월 24일이 주일로 겹치는 날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회심 그날부터 따져봐도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18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118년 역사로만 따져도 성령 강림절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인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한 3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날짜가 19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날을 경험하신 분은 몇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쯤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2110년이 되어서야, 84년이 지나야 성령 강림절에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성령 강림절이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일인 주일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표정이 별로 놀라시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 않으시겠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예수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은 특히 AI, 인공지능, 그래서 관련돼서 로봇 기술이나 아니면 생명공학 등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산업 영역에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 조금은 두렵기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라고 하는 거 보면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사회도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는데, 아이작 뉴턴을 아시죠? 뉴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근대과학의 선구자,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천재과학자였던 이 뉴턴도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뉴턴이.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뉴턴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이 미친 짓은 계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탄했다는 거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끝없는 욕망에 이끌리는 인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산업이 발달해서 전 세계의 부가 영국으로 모이죠.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그런 영국 사회지만 그 안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회의 혼란 속에서 부자들은 끝모를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그 아픈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복음으로 영국 땅을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지금부터 288년 전에 바로 오늘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일기에는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리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모이는 자리에 갔습니다. 모라비안 신앙 경건주의 신앙인들인데 그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날의 성령 강림의 경험으로 웨슬리 목사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에 대해서 복음적 회심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의 이 체험은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된 거죠.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감리교회 부흥 운동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그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에 대한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당시 영국 왕실의 고문 변호사였던 어거스틴 비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물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준 일이 없었으며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일이 없었다. 일생을 통해서 영국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영국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날의 성령 충만한 경험이 18세기 혼란스러웠던 변화의 시기에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힘들게 한 주를 지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집회 자리에 오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얘기겠죠. 그래서 일찍 오면 앞에 앉게 되니까 앞자리는 은혜 받는 금자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앉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뒤에 앉으시게 계신 분들이 서운해하실 건 없고 우리 이제 본당의 2부 예배 같은 경우에 인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일찍 오시면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를 찾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날 앞자리에 앉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기에 보면 앞서 이야기한 기록 앞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날 내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모라비안 교인들 모이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오늘 수요일인데 어디 기도의 자리가 있나 찾아갔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마음이기에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듯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열매 없는 복음 사역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습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기도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누군가 읽고 있던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일기를 읽다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날 그 사람이 읽었다는 로마서 주석 서문이 뭘까? 로마서 성경 본문도 아니고 성경을 주석한 로마서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하는 걸 쓴 그 책에 그것도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글에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죠.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그때 경험한 것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처음 설교를 한 게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2장 말씀 가지고 옥스퍼드에 있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우리가 암송 성구로 외운 2장 8절이 그날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암송 성구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본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옥스퍼드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체험이 바탕이 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공통된 설교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신앙과 교리를 담은 표준 설교집이라고 하는 걸 웨슬리 목사님이 출판을 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의 제일 첫 번째 1번 설교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이 본문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입니다. 그날의 경험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첫 번째 설교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워낙 바울의 서신에도 자주 사용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가 4장까지 됐으니까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안에 로마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에베소서 2장에서만 같은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같은 의미의 내용까지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도 벌써 5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은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게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의 은혜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또 5절에서도 반복돼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 은혜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는데 그저 단순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그저 단순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고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8절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다시 외운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라는 그런 말씀 속에 믿음, 구원, 선물 이런 단어들이 담겨 있죠. 웨슬리 목사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표준 설교집에 보면 설교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 아닌 그럼 다른 믿음이 있는가?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믿음들 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일단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 불자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기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뭐가 없을까요?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믿음, 이방인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다음은 마귀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마귀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믿음보다 마귀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귀가 안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두려워 떱니다. 마귀도 그런 정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도 보였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기도 했고, 제자들이 한참 지나서 자기들 믿음이 약한 것 같으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 없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 로마서 주석 서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던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 주석 서문을 쓴 루터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마치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처럼 그런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핵심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무엇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옛사람을 죽이고 마음과 생각과 힘에 있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였고 그냥 모태신앙인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살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도 했고 규칙적인 신앙 훈련을 하고 그리고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같았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유대교 신앙밖에 몰랐던, 자기의 의의를 앞세운 신앙을 했던 그런 신앙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 확신이 임하니까 앞서 웨슬리의 일기에 나왔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되었다는 확실한 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신 그에게 가까이에서 결국 접붙여지는 것, 연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설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믿음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행위로 구원을 얻냐라는 말은 머릿속의 이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믿음은 두려움이나 사랑이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이나 자랑이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성령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죠.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신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육체, 그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목표,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예수밖에 없네라는 건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를 544장 후렴의 마지막 가사기도 한데요. 544장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작사하신 분이 로우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하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 단순한 가사 속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웨슬리 목사님이 회복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사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도 가사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 특별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88년 전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